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께서 하셨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님의 은혜도 대단한 시대였지만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사는 것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말로는 고난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뒤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속적인 고난이었고 바로 이 고난을 뒤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난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무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주 아무 이유 없이 또 죄 없이 고난당하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리고 또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 희생은 단 한 번의 희생이었고 반복적인 희생이 필요 없는 그런 완전한 희생이고 십자가의 은혜라, 대속의 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완전한 희생이 아니었고 영원한 대속이 아니라 그때마다 구속 제물이 됐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들이신 대속은 오직 한 번이고 이 단번의 희생이 온 인류의 완전한 제물이 된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은 죄를 위한,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임을 말씀하시죠. 인간이 가장 가진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지요. 이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원인입니다. 죄는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고 거역이고 불순종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대속입니다. 이런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것이고 어떤 죄책감도 어떤 죄책도 이 하나님의 구속을 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또한 대리 희생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신한 그런 희생이었고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우리 예수님의 조건 없는 희생, 그 희생에 빚진 자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런 희생을 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 이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 선택적인 인도가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당신께서 직접 인도자가 되신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이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한 승리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하게 했고 부활로 사망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천사나 악마의 세력마저도 예수님께 복종하게 됐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굉장히 그 성경 난제 중에 하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음부로 내려가셔서 선포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씀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을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이 말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여기에서 옥이라고 하는 말은 음부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죽기 전에 죄인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란입니다. 그리고 그 영들은,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하셨는데, 그 영들은 누구인가? 노아 당시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이 구원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위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그 구절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신학자들 사이에 왈가왈부하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학설들이 여러 가지, 아주 상당히 많은 학설들이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건 죽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노아 당시에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제하시는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선제하는 영으로, 2000년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의 얘기 아닌 선제하는 영으로서 그때도 주님께서 계셨다고 하는 말로 설득할 수, 이게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죠. 그런 견해예요. 헬라어 원문 엔호카이라고 하는 본문의 이야기 또한 영으로 하는 이 엔호카이라고 하는 말이 에녹이라고 하는 말과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에녹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하는 그런 얘기다 하는 식으로 이 말의 차이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선제설, 예수님의 선제설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견해는 죽은 자들이 있는 음부, 실제 음부에 가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모든 죽은 자들에게가 아니라 한정된 사람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전부가 아니라 노아 당시의 사람들과 타락한 천사, 영웅, 의인들,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전하셨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하면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구원도 받는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정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 해석은 이런 해석입니다. 이것은 음부에 있는 죽은 자들의 영에게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시공간에 제한이 없는 자유로운 영으로, 그러니까 시공간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과거나 현재나 언제나 존재하는, 어떤 공간에도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했을 때 모든 것을 초월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그 문제가 되는 말씀이 아니다. 예수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이 얘기는 진정 죽으셨다고 하는, 누구나 당하는 죽음을 예수께서도 당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고, 예수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주님의 승리가 보편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안 미치는 곳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어떤 지점, 이 시공간의 어떤 지점도 은혜의 메시지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연옥에 주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에 대한 이 말씀은 죽은 자들에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의 강조가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은 분명한 것이고 주님께서 가시지 못할 것이 없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해석인 것입니다. 확대 해석하고 엉뚱한 의미를 갖다 붙일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하는 해석이지요.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도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있는 말 그대로 주님께서 연옥에 가서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는 주님의 은혜가 안 미치는 곳이 없다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정말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원래 왜 이 내용의 이야기를 베드로께서 하셨겠느냐고 하는 얘기를 하면,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지금 미래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친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미치는 곳이 없는 것에 대한 설명에 대한 한 부분으로 이런 말씀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죽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은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런 귀한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힘들어하거나 불평하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요 요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 미치는 것이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 살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당하오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힘들어하지 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내갈 영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오게 하시고 말씀 듣고 아멘하며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 미치는 것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그 귀한 은혜를 입어싸우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힘들다 어렵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고 주님의 고난임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오니 주님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한 은혜 속에, 아버지 기쁨 속에, 사랑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어떤 일도 승리하며 살아가겠다고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 당한 이들, 중보기도 할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이제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또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